제5화 부르심을 받은 사람 아브라함. 바벨탑이 무너진 후 인류는 온 지면에 흩어졌습니다. 많은 세월이 지나 사람들은 흩어진 곳곳에서 또 다른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을 잊은 세상은 눈에 보이는 금과 은, 돌로 만든 우상 앞에 절하며 점점 더 깊은 영적 암흑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 어둠이 가장 짙었던 곳,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화려한 심장부 갈대아 우르에 한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브람. 훗날 열국과 믿음의 조상이라 불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바로 이 거대한 우상의 도시에서 시작됩니다. 갈대아는 원래 메소포타미아 남부 지역의 한 부족 이름입니다. 기원전 1000년 무렵 이 부족이 바벨론 왕조를 세우면서 그 지역 전체가 갈대아 땅으로 불리게 되었죠. 아브람이 살았던 갈대아 우르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화려한 대도시였습니다. 당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정점에 서 있던 이곳은 오늘날의 뉴욕이나 런던에 비견될 만큼 풍요로운 기회의 땅이었습니다. 유프라테스강 하류에 위치한 우르는 강 줄기를 따라 전 세계의 물자가 모여드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수만 톤의 곡물이 창고에 쌓였고 금과 은과 보석 그리고 값비싼 향료들이 시장마다 넘쳐났습니다. 사람들은 세련된 옷을 입었고 수메르인들의 고도화된 수학과 천문학은 이미 달력을 만들고 별의 움직임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람은 이러한 최첨단 문명의 혜택을 누리며 살던 상류층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이 화려함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이 있었습니다. 도시 한복판에는 하늘에 닿을 듯 솟아오른 거대한 계단식 탑, 지구라트가 위용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우르의 사람들은 달의 신 난나가 자신들에게 풍요와 안전을 준다고 믿었습니다. 밤마다 지구라트 꼭대기에서는 횃불이 타올랐고 수많은 사제와 음란한 제사 의식이 성행했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거대한 건축물과 화려한 축제에 매료되어 정작 만물을 창조하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완전히 잊어버린 상태였습니다. 바벨탑의 정신이 도시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학자들과 유대 전승 미드라시에 따르면 아브람의 아버지 데라는 단순히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넘어 직접 우상을 만들어 파는 우상 제조업자였다고 전해집니다. 아브람은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가 나무를 깎고 돌을 다듬어 신을 만드는 모습을 보고 자랐습니다. 어제까지는 평범했던 나무 토막이었던 것이 아버지의 손을 거치면 사람들이 엎드려 절하는 신이 되는 모순을 목격한 것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는 신이 될 수 있는가? 아브람은 남부러울 것 없는 부유한 가문에서 자랐지만 나무 우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진리에 대해 깊은 회의와 갈급함을 느끼며 고뇌의 밤을 보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떠나라고 하신 이유는 단순히 장소를 옮기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의 가치관에서의 단절이었고 세상의 풍요가 주는 안락함으로부터의
탈출이었습니다. 우르에 머무는 한 아브람은 결코 거룩한 나라의 조상이 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람의 손에 쥐어진 우상의 조각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대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게 하신 것입니다. 우르의 화려한 불빛이 꺼져가고 모두가 잠든 깊은 밤, 혹은 우상 숭배의 북소리가 요란하던 어느 한낮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평생을 죽은 우상의 침묵 속에서 살아온 아브람에게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살아있는 존재의 음성이 벼락처럼 내리꽂힙니다. 아브람이 들은 하나님의 음성은 단순히 귀로 들리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영혼을 뒤흔들고 존재 자체를 관통하는 창조주의 명령이었습니다. 성경은 그 순간을 담백하게 기록하지만 그 이면에는 우주의 통치자가 한 인간에게 직접 개입하신 거대한 충돌이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가장 소중한 세 가지를 단번에 끊어내라고 명령하십니다. 고대인들에게 이것은 죽음보다 더한 공포였습니다. 첫 번째로 너의 고향을 떠나라. 75년 동안 발을 붙이고 살아온 땅, 그가 누려온 모든 문명적 혜택과 정체성을 버리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는 너의 친척을 떠나라. 당시 씨족 사회에서 친척은 곧 생명줄이었습니다. 친척을 떠난다는 것은 야생의 짐승과 강도들이 득실거리는 세상에 아무런 방패 없이 홀로 던져진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는 단순히 집을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데라의 가업, 즉 우상의 가업과 절연하라는 영적인 단절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더욱 당혹스러운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목적지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내게 보여준 땅이 아니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도 한 장 건네주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람에게 요구된 것은 어디로 가느냐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누구와 가느냐에 대한 전적인 신뢰였습니다. 한 걸음을 떼면 다음 한 걸음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을 따라 오직 그분의 음성만을 나침반 삼아 사막으로 나가라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멈춘 뒤 찾아온 적막은 이전보다 훨씬 무거웠을 것입니다. 아브람은 고민했을 것입니다. 내가 들은 것이 환각인가? 아니면 진짜 신의 음성인가? 아내 사라에게는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 자식도 없는 노인인 내가 이 많은 식소를 이끌고 어디로 간단 말인가? 성경은 아브람의 망설임을 길게 기록하지 않았지만 그가 짐을 싸기까지 겪었을 영적 고통과 인간적인 두려움은 신할 평지의 바벨탑보다 더 높고 험난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떠남의 명령은 아브람을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람을 우상의 도구로부터 빼내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새 땅으로 이식하시려는 거룩한 수술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떠나라는 희생 요구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상실감을 채우고도 남을 만큼 거대한 약속의 보따리를 펼쳐 보이셨습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를 통틀어 한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의 선언이었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의 가장 큰 아픔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자식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75세의 노인 그리고 아내 사례는 불임이었습니다. 대가 끊기는 것을 가장 큰 저주로 여겼던 시대에 하나님은 가장 아픈 곳을 건드리며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람은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 성을 쌓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고 자식 하나 없는 그를 통해 거대한 민족의 물줄기를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단순히 아브람이 복을 받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의 의미를 살리면 너는 복 자체가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지금까지 아브람은 우상을 통해 복을 구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가 가는 곳마다 복이 따라다니고 그를 통해 세상에 복이 흘러가는 통로가 될 것이라는 존재론적 변화를 약속받은 것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 말씀은 광야로 나가는 아브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강력한 경호 선언이었습니다. 전능자가 그의 방패가 되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의 정점은 아브람 개인의 성공에 머물지 않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구절은 수천 년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위대한 복선입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 만민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 짧은 약속 안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아브람은 비록 몰랐겠지만 그는 지금 온 인류의 운명을 짊어진 구원의 징검다리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난 시간 보았던 바벨탑 사람들과 아브람의 결정적인 차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벨탑은 우리 이름을 내자였고 인간의 노력을 가지고 쌓아 올린 교만의 탑, 결국 혼란과 흩어짐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아브람은 하나님이 내 이름을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자신을 비우는 순종, 이것은 영원한 축복과 모임으로 이어졌습니다. 아브람은 눈앞에 보이는 견고한 벽돌 성벽을 포기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석으로 삼았습니다. 세상은 그를 미쳤다고 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무너질 성을 버리고 무너지지 않는 약속의 나라를 선택한 것입니다. 아브람의 순종은 결코 낭만적인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목숨을 건 도박이었고 매 순간순간 불확실성과 싸워야 하는 처절한 투쟁이었습니다. 마침내 아브람이 우르를 떠나던 날 도시 사람들은 그를 비웃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늙은 나이에 어디로 간단 말인가. 하지만 아브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곧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라고 창세기 11장 31절에서 3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내 사레와 조카 롯 그리고 수많은 가신과 양떼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일으키는 먼지바람 뒤로 정든 고향 우르의 지구라트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아브람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은 오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만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들의 첫 번째 기착지는 하란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아브람의 아버지 데라가 205세를 향수하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하란은 우르와 닮은 도시였습니다. 아브람은 그곳에서 잠시 머물며 안주하려 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를 흔드십니다. 데라가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사도행전 7장 4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죽음은 아브람에게 우상 숭배의 과거와 완전히 단절되는 마지막 관문이었습니다. 이제 아브람은 더 이상 누군가의 아들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종으로서 홀로 서야만 했습니다. 하란을 떠나 아브람 일행 앞에는 거대한 유프라테스 강과 끝없는 시리아 사막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타는 듯한 태양이 머리 위를 내리쬐고 밤에는 살을 애듯 차가운 광야의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물 한 모금이 귀한 사막에서 수많은 가축과 사람을 이끌고 이동하는 것은 매일이 기적이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히브리 사람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뜻은 강을 건너온 자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이라는 강을 건너 오직 믿음의 영역으로 들어온 자라는 영광스러운 별명이었습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 세겜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브람에게 허락된 땅은 평수 한 칸도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아브람은 그곳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성읍을 쌓지도 무기도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돌들을 모아 제단을 쌓았습니다. 바벨탑은 인간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쌓은 자아의 성이었지만 아브람의 제단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위한 항복의 자리였습니다. 아브람은 가는 곳마다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으며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땅에 새겼습니다. 수천 년 전 아브라함의 떠남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여정 속에는 우리가 극복해야 할 두 가지 장소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갈대아 우르입니다. 이곳은 하나님 없이도 살만한 풍이요 내 힘으로 쌓아 올린 성공의 자리를 상징합니다.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우르는 무엇일까요? 통장 잔고, 사회적 지위, 혹은 내가 중독되어 있는 세상의 즐거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보다 이것들을 더 신뢰하며 안주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러셨듯 우리에게도 그 안락한 우상을 깨뜨리고 나오라고 부르십니다. 나의 복은 내가 쌓은 성벽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걷는 광야에 있다라고 말이죠. 두 번째는 하란입니다. 우르를 떠나긴 했지만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가지 못하고 멈춰서 버린 절반의 순종지였습니다. 신앙생활은 시작했지만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고 멈춰버린 모습입니다. 이 정도면 됐지라는 생각, 고난이 두려워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두고 주저앉아 버린 상태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를 보낸 뒤에야 다시 움직였습니다. 우리 역시 내 안의 옛 자아 그리고 세상의 미련이 죽어야만 비로소 진짜 약속의 땅을 향해 전진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비결은 그가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떠나야 할 때 떠났고 머물러야 할 때 머물렀으며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기술이 지배하는 이 시대, 눈에 보이는 수치와 데이터만이 정답이라 말하는 이 시대에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세상의 바벨탑을 쌓는 일을 멈추고 광야에 예배의 제단을 쌓는 삶,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야 할 아브라함의 길입니다. 아브라함이 목숨을 걸고 도착한 약속의 땅 가나안. 하지만 그 비옥한 땅 바로 옆에는 신조차 외면한 타락의 도시가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쏟아진 유황불비와 단 한 명의 생존자도 허락하지 않았던 철저한 파괴, 과연 소돔과 고모라는 단순한 신화일까요? 아니면 잊혀진 역사의 경고일까요? 다음 시간은 사해 바닥에 가라앉은 비곡의 도시를 추적합니다. 성경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잊힌 역사의 기록입니다. 미스터리로 풀어보는 성경 이야기, 미나설 성경 이야기를 구독하고 인류 최고의 비밀을 함께 파헤쳐 보세요.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의 시간 되세요. 샬롬.